안녕하세요. 포트스 기자 손성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분을 모실 겁니다. 바로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교의 대가를 모셔 너무나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지요. 요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선교지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선생님께서 너무나 유명하세요. 네,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나가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선 제가 선교하게 된 이유 중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증인의 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직접 증거하셨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비롯한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에게 선교의 주도자, 전략가,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용기 있는 증거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중요한 선교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의 목표와 목적이라. 네. 제일 우선된 선교의 목표는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요한일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한 제자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들은 이 일에 증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즉시 각 회당에 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였지요. 한때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익사이팅했어요. 그리고 선교의 목표 중 다른 하나는 바로 자립교회 설립입니다. 이 자립교회 설립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교회 스스로가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로 성장하도록 돕고 자립교회들이 주변 지역을 스스로 전도함으로써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10년간 로마의 동부 지역인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등의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행정 중심지,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 유대인의 세력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적인 상권의 중심지 등의 교회를 설립하였어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설립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그 자립교회에 대한 예시를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시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고 싶네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임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고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임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임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개척은 단지 선교의 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선교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교회 설립은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은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선교의 방법이 정말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 중에 노하우를 특별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의 이름이며 그 이름을 믿고 받는 자에게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성령감림 체험 후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갔답니다. 그때 그들이 만난 자는 안진뱅이였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도 아주 중요해요. 저와 같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선한 봉사만 했다면 아무도 우리의 복음 전파함을 제지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애와 부활 그리고 구세주 되심 등을 지속해서 선포하자 사내들이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요구하더군요. 이에 대해 저와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응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선생님께서 가시는 도시의 회당마다 말씀을 전파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 역사가 일어났군요. 너무 훌륭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선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줄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린 날마다 함께하여 자신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의 재산 및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참 그때가 좋았는데요. 그때 시절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외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선교지에 갈 때 거의 혼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냄과 연합은 복음 사역의 힘이 되어짐에 대해 협력 사업 또한 하나의 선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나 봐요. 정말 큰 은혜이네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선교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우선 저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세주가 핵심 내용이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교의 일꾼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의 일꾼들이 있을까요? 먼저 선교는 누가 행하는가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선교가 우리를 통해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주도자이십니다. 왜냐고요? 선교의 시작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은 선교의 전략가이시며 동력자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위해 복음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 믿음이 있을 때 택함 받은 일꾼에 대해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참 많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네요. 그럼 평신도 중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분이네요. 정말 탁월하시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평신도이셨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설교하시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린 미랄이 되신 분입니다. 네, 저도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라는 거는 널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참성도님과 함께함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누구든 구원을 얻은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렇기에 대상은 세계 모든 민족이 될 수 있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구원은 대상의 제한이 없음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현재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은 주로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선교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보편적인 요구에 있어 제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선생님,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울 선생님과 함께하는 선교에 대한 인터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 충분히 답 들은지 모르겠는데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